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리가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어지럽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주를 보고 저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좀 긴장이 됩니다. 우리 같은 합신, 우리 선배님이시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 너무 이렇게 잘 세워지는 교회에 귀한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고 말씀을 전하려 하니 좀 떨리기도 하고요. 긴장이 되네요. 우리 강리성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제가 오늘 다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휴가를 주면 목회자는 가급적 멀리 떠나는 법인데, 우리 목사님은 휴가 기간에도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에 매일 출근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분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주면 가급적 멀리 가려고 하거든요.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제가 LA에서 플러톤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뵌 적 없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 또 몸된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삶 속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은 바람 부는 인생의 길목에서 울려 퍼지는 순례자들의 기도요, 감사요, 찬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은 150편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표제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순례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에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5편 가운데 마지막 기록된 말씀으로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 보면은 없지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이요, 송축하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송축하라는 바락이라는 단어는요, 찬양하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는 건 다 이해되는데 축복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축복합시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멘은 안 하시는데, 예. 근데 그것은 가당치 않는 말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송축하라는 의미에는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라 이런 말이죠. 송축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하라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혹은 엎드리다 그리고 입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건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릎을 친히 꿇으시고 시선을 맞추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발을 사랑스럽게 닦아주셨던 것처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성육신 사건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도착한 시점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 순례자들이 밤이 되었을 무렵에 성전에 도착했는데 그 성전에 도착한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이렇게 말하죠. 마치 이 성전에 서 있는 자라고 하니까 당시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제사장이나 혹은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을 일컬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들아 할 때 이 종의 표현은요 포괄적입니다. 좀 더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백성들, 순례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왜 이런 그 백성들이 그 밤에 성전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절기 때는 수많은 인파들이요 각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식처를 잡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어요. 특히 가난한 분들은 더 쉽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분들은 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전 안에 서 있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순례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는 것이에요. 왜 손을 들고 고백하라고 할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손을 잘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손 들자고 하면 열심히 들어요.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을 크게 번쩍 드는 분도 있고 손을 소극적으로 드는 분도 있어요. 익숙지 않아서 들똥말똥. 남들이 보기에는 안 든 것 같아도 본인은 들었어. 어쨌든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 크게 들든 작게 들든 손을 드는 행위는 뭐냐면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 인생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고단한 순례 여정을 견디고 마침내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모두가 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모습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하물며 1년에 여러분 그 몇 차례씩 3차례가 의무적으로 올라온 절기였는데 그렇게 온 각지에서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 다 함께, 그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순례자들이 다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 이들의 이 예배가 이토록 감격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순례 여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례 여정은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을 지나야 하는 그런 거리였어요.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운 그때예요. 며칠, 몇 주, 몇 달을 일을 쉰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 되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결단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결단했던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불편한 여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오늘처럼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버가 있습니까? 우리 LA 교민들은 김씨 택시를 잘 이용하거든요. 다 김씨 택시예요. 여기 이쪽 플러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요 걸어오는 겁니다. 몇 개월을. 그죠? 여유가 있으면 낙타를 타고 중간중간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불편한 거리였겠어요. 얼마나 고된 여정입니까? 또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그 열기를 견뎌야 하고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하는, 편하게 숙식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돼요. 그뿐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순례의 여정 속에는요
맹수들이 우글거렸어요. 도적대 약탈자들 언제 만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 모든 것도 감수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편함, 열악한 환경,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여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달한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무렵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인근에 도착한 거예요. 밤이었으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는 은은한 불빛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비쳤겠지요. 그 빛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도착했구나. 성전이 보이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했겠지요.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이들이 오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감탄하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라 이렇게 말해요. 보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나 있죠. 영어로는 behold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흰내라는 단어예요. 흰내. 이 흰내의 용례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다 어떤 의도냐면 그냥 보다, 지켜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 때 이 흰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내는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탄하며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감탄하고 감격하는 묘사입니다. 여기 시편 133편에도 보면요, 그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에덴교회에 오면서 이 마음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에덴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 자체도 보지 말게 해주시고 그저 우리에게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이것저것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이 에덴 교회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왔을까요? 그럼 의지도 필요하죠.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전에 선제하신 선행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그분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한 예배라는 무대에서 관람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보고 있는 관객이 누구일까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관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자꾸 듭니까? 오늘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가? 오늘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오늘은 얼마나 나에게 편했는가? 얼마나 나의 기분을 좋게 했는가? 평가를 하고 점수를 먹여요. 제가 볼 때 우리 강래서 목사님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여러분 다 하시겠습니다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볼 때. 오늘은 한 별로였어. 5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날은 오늘은 난 좀 기분이 좋네. 은혜가 되는 것 같아. 한 8점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예배의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보입니다. 불편하면 견디질 못해요. 자리가 불편해. 환경이 불편해. 장비가 불편해. 사람들이 불편해. 식사가 불편해. 주차장이 불편해.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에덴교회는 다 웬만큼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편해요. 모든 게. 그냥 불편하게 들면 견디질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 그냥 안 나오면 되지. 그리고 스스로 방학을 해요. 무슨 방학일까요? 교회 방학. 누가 정해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몇 년 때론 방학을 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의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다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 계시는 성도님 모두, 장로님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혹은 안내를 서고 식사 준비를 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조차도 이 예배라는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배우인 것이지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고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참 저는 자랑할 것이 없고 여전히 부족한 뿐인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찬양도 주님께 상달이 될까요?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 참 저 너무나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데 오늘 이 한마디의 기도조차도, 오늘 신음하는 이 한마디의 간구조차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수동적인 내가 관객이 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예배자로 동참할 수 있고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자,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시온은 너무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790m 정도의 높은 산을 의미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죠. 그때부터 시온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 거룩한 산, 혹은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 이런 수식어로 표현이 된 곳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특히 이 시온을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은 신약에서 보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셨다.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거주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5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132편 5절에도 여호와의 처소 이렇게 나와요. 처소. 이것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일컫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곳이 교회이죠. 가장 복된 기관, 주님의 몸과 같은 곳. 그런데 바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순례자의 여정을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그 순례 여정의 종착지가 다름 아닌 어디였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향하여 순례 여정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나그네된 이 여정 속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늘교회, 천상에 있는 그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힘,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더 잘 지어져 갈 수 있는가, 그 동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인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류의 마지막을 계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배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남는 건 한 가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군 천사,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점철되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바로 순례자들의 여정조차도 예배로 점철되어지고 있고 예배로 그 길을 완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례자들의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순례자들이 여정 속에 겪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담아냅니다. 여과 없이 절망, 괴로움, 슬픔, 피곤함, 낙심, 두려움, 눈물, 한숨, 모든 것을 담아내면서 그 모든 삶의 고뇌를, 고된 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예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예배할 때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예배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순례자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례자인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천성의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로 그들의 정체성,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외국인과 나그네 이렇게 말하죠. 외국인이라는 건 뭐예요?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곳이다. 종착역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순례자들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본향이라 이렇게 말해요.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천성을 향하여 이 순례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닌 어디의 시민권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면서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 길을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했고,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했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아갔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서도 그 모든 인생사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믿음, 그 어떤 세상의 보물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재물이라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늘교회, 천성의 그 교회에서 드릴 예배를 리허설한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맛본다는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헌신하면요? 뭘 더 드려서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뭘 더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최고로 영광되게 하는 방법, 우리가 그분을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각자의 예배,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예배,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골고다 언덕에 우뚝 솟은 십자가가 보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이 보이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교회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가 끝나면 손살같이 문 열고 나아간답니다. 식당으로도 가고 바쁜 걸음 간대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참 씁쓸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을 적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지만 그건 머리에 남는 전제가 아니고요, 그게 가슴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있다고 아십니까? 그 거리는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 정도 되는 거리래요. 이게 가장 길답니다.
머리로 아는 그 주님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까지는 때론 어떤 이들은 한 달, 때론 어떤 이들은 1년 혹은 몇 년, 수십 년, 평생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우리 인생에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경험했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나 여인 아시죠? 아이를 갖지 못한 상처와 괴로움과 비남과 절망과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 한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였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심정을 다하는 기도를 쏟아낼 수 있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만약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소중한 아이조차도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도록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는 단 한 번의 예배, 그날의 예배, 그때의 예배, 그 시간의 예배,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인생 그 무엇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 아니면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고된 이민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겹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으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며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하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 잘 통과하는 비결이 다름 아닌 예배의 성공자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에덴교회 성도님들, 이 5월의 가정의 달, 교회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경건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